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보시고 돌려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비참한 사람들에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참 사람다운 모습에서 포착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설레인 일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번쯤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강렬한 사랑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시적에 한 외모하셔서 무이성의 마음을 훔친 분들이 꽤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집니다. 한 사람을 그토록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한때는 심각하게 사랑했던 소중한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긴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집에 있어야 할 그 친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개울가로 뛰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어른들은 이미 거사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누렁이를 어른들이 보신탕을 하려고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이 누렁이의 거룩한 희생은 제가 처음 마주한 죽음이었습니다. 참 잔인하지만 저는 그 슬픔을 금세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처음으로 개고기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쇠고기국이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누렁이구나. 어찌됐든 저는 이 인간의 비정한 이중성을 자각하고 그렇게 누렁이를 황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저에게 죽음의 문제는 아주 마주하기 너무 힘든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지난 수요일에 제 사진을 안 보여드려서 너무 서운해하신 분들이 계시길래 제 100일 사진입니다. 왜 그러시죠? 지금이랑 너무 다르긴 하죠.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커갈수록 징그럽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말씀에 의하면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살이 없었어요. 되게 작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경기를 일으켰다고 해요. 너무 심하다 보니 병원에서 몇 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진 넣으면 돼요.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당시 천안에 계셨던 저희 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포기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살면 내 새끼고 죽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골의 여느 어른들처럼 죽음에 초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가까운 그 당시의 경험은 지금도 저의 잠재의식에 내재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 이 누렁이의 죽음 이전에 저희 큰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기억도 내재해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의 일이라서 그저 기억의 편린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저는 죽음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곤혹스러운 순간마다 저 자신도 죽음과 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원에서 읽었던 수많은 책들 중에 제가 가장 5손가락에 꼽는 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린아이의 5가지 중대한 질문이라는 이 책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긴 책인데 그 5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죽어야 하지? 왜 죽어야 하지 하는 주제였습니다. 저자는 죽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 뒤에 무엇이 오는가? 우리는 도대체 왜 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마주하는 자세는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비추어 보게 만드는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유의미한 삶을 사고자 한다면 죽음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온 정신을 쏟아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민도 없이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피상적이면 필시 타자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할 수도 없고 늘 무례하고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의 문제에 관해 엄숙하고 숙연한 경외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에 관해 깊이 성찰하도록 이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부에게 외아들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장례 행렬에 다가가 상에 손을 대시고 죽어 있는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는 되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삶을 살아갔을 한 과부에 대한 한 사람의 깊은 책임지심과 공감은 죽음마저 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은 분 예수께서는 비천한 종을 살리고자 동분서주한 백부장의 이 측은지심과 예수 자신에 대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비천한 종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한 사람의 이 착한 마음씨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사람 사는 향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 저 바깥으로 일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두어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첫 절에서 예수께서는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처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나인이라는 동네는 남부 갈릴리에 있는 마을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7장 1절에서 언급한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나사렛 남쪽 수넴과 엔돌 사이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곳이 수넴이었고 예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곳이 나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이적이 엘리사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든 필연적인 재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경에 찬 고백을 듣게 됩니다. 16절,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예언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언자는 그 시대의 죄악성을 낱낱이 고발하며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언약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위대한 이 예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세상을 끝장내 버리기에 충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성육신한 예수께서는 한 사람으로서 몸서리치는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에 지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고귀한 죽음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행적 또한 고상하셨던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궤적은 어떠십니까? 감히 권하건대 예수님처럼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 예언자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죽은 사람은 성문 밖에 묻어야 했습니다. 비록 관습에 의해서 장례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마주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만남을 섭리이든 운명이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 운명적인 만남은 비참한 과부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남편 없이 여성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어떤 권리도 없었던 이 여인은 심지어 경제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약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의지할 때라곤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고맙게도 장례 행렬에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기쁨을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하면 절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희망 없는 여생을 고단하게 살아가야 할 이 어머니에게 수많은 장려 행렬에 동참한 동네 사람들은 그나마 큰 위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엾은이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 어머니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누가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칭합니다. 아마도 예수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애통함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이어 행하실 그 행위에 주목하라고 환기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바라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비참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통한 죽음을 양산한 이 세상의 악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처럼 치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치근지심의 예수 정신으로 교회는 온갖 고통에 씨름하는 세상을 돌보아야 합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는 예수님처럼 비참한 이들을 바라보며 치근한 마음을 가지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서 윤리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가 나를 부르고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러한 윤리적 시선입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요청하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비참함을 얼마나 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축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예언자적인 시선을, 그 바라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언자적인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차분해지면 부담이 됩니다. 또 웃겨야 될까?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부담이 되는데요. 좀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앞으로 다가서서 상회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상회에 손을 대신 것은 장례 행렬을 멈추라는 무언의 의사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향한 측은지심에 강력하게 추동되어 이 상여 행렬을 멈춰 세운 예수께서 시신이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이 구약의 사실마저, 이 율법마저 간단하게 무시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온당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조차도 사람을 위해 작동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원칙이 있는 것이지 단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리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이 일에 혈안이 되어 무엇이 선하고 올바른 일인지 천지분간하지 못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책망하듯이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존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합니다. 특히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은 그 어머니와 같이 기댔고 다나없는 비참한 지경의 일은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슬픔의 장례 행렬에 동참하여 함께 무리를 지는 그 동네 사람들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위로가 발산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모하여야 할, 강구해야 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같은 예수님의 측은지심일 것입니다. 이 측은지심에서 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사랑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십니다. 시인 정현종은 자신의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생명만 돌려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되찾고 싶으십니까? 묻 이성을 설레게 했던 외모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되찾고 싶은 그 무엇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삶을 돌려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축은 태신자에게 잃어버린 삶을, 생명을, 미래를 다시 돌려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행축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단절을 회복으로 돌려주는 생명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세 번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갑니다. 이 깊은 경외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위대한 예언자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깊은 경외감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비참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끊어질 듯한 그 연민 측은지심이었을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마는 예수님의 이 복받치는 측은지심이야말로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감화와 감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경외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그 근본적인 동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천한 사람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측은지심, 그 비통한 심정을 느끼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씨,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고 죽음마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측은지심은 비참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이자 세상의 불의를 뚫고 오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 죽음보다 강렬한 사랑을 현실로 만드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공작소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삶에서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